네,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많은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이라고 할 때, 여기 이 수많은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야밤에 나타나는 그런 귀신 말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을 해서 우상이 된 것들,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든 움직이는 것이든 그 어떤 세력이나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리는 그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귀신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계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함량이 한참 미달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인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시작되는 그 즈음을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경솔하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가 백성 중에 10분의 8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된 시기를 누렸는데, 자기가 미숙해서 나라가 나눠진 것에 대해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꽤 속이 많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으로라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군사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북방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모두 다 돌아서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내실을 튼튼하게, 나라의 내실을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나라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강력해지니까 왕과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고, 그 선대로부터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때 다시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다는 군사 40만 명을 집결시켰고, 북방 이스라엘은 뛰어난 군사 80만 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남북한처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죠. 남쪽의 유다의 40만 군사는 그냥 남자들을 거의 다 끌어모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80만 명의 군사들은 그래도 좀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용감한 장수들로 그렇게 8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군인 왕을 배반하고 난범꾼과 잡배가 하나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을 대적했지만,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능히 막지 못했었다. 근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너희가 세력이 크기는 하다만 너희 신은 금송아지가 아니냐.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는데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아무에게나 다 제사장을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유다와 아비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고 남쪽 유다의 오합지졸이죠. 40만 명 모든 남자는 다 모았을 테니까 그 남자 40만과 북방의 용사 80만이 싸웠는데 정의의 용사 80만 중에서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유다의 군사들이 아무리 약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어림도 없게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 패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르호보암이 18만 명을 거느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가지 말라. 다 백성들 그 군사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순간 그 말을 안 듣고 나간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이에요. 그 사람들 둘은 동맹을 맺고 그렇게 전쟁에 여호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한 명은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자기네 나라로 그냥 겨우 도망가게 되죠.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다면 18만 명을 데리고 나갔으면 적어도 10만 명은 아마 그 전쟁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적어도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만큼 순수하거나 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을 세상말로 표현하면 귀신의 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귀신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심지어 굴이나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이 그런 어리석은 왕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굉장히 바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사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뽕 리빙을 읽어보면 거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표현 방식이 그의 손조를 그의 부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그 사이에 왕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의 근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와 더불어서 섭정을 하고 있었던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국군이 다 하고 있는 바벨론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만 그 제국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귀족들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왔던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탈취해온 이후로 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왕 누구도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내다가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마도 벨사살 왕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그가 그렇게 드러내게 됐는지,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는 귀신의 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늘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봐서 알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미래를 밝혀주는 그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그 땅에 진행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땅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자기가 하나님한테 손해 입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벨사살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명들을 가져다가 조롱하듯이 술을 마시게 되느냐. 특히나 여기 왕후와 후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그런 그 왕이 베푸는 잔치에 일반 여성들이, 그게 왕후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생들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례로 보면 이 잔치가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로 벨사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벨사살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마치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듯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기명들을 모두 끌어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보이고자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인생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벨사살에게 그냥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뭐 알지 못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 글을 쓸 때 왕은 새파랗게 질렸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얼마나 떨렸는지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을 가진 세력은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순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무력해진다고 봅니다. 왕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세력이 세상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벨사살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불로 응답할 것 같이 엄청난 분위기는 그 이방인들의 제사에 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자신들을 상하게 하고 요란을 떨어도 거기에는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로 응답하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 수많은 귀신들은 다 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어느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단 관계자가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옆으로 비켜서라고 하더니 목사가 파면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제 영상을 봤어요. 그 교단에 속한 많은 한국 교회가 모두 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재산을 고스란히 다 몇십 년을 일궈온 교회를 그냥 두고 다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벨사살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나 그 이름을 영광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한 감정이 벨사살에게처럼 나타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고 강한 세력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세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귀신을 찬양하는 시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술 취한 시대인 것을 나타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본문은 매 절마다 1절, 2절, 3절, 4절 다 술을 마신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4절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부터 돌로 만든 신들까지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 취해서 신들을 찬양했다, 술 취해서 귀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술을 안 마시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 술이 매개가 되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 요즘 왜 그런 그 트로트가 뭐 유행하는지 모르지만 트로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파바로티처럼 네슨 도르마를 부르는 친구가 트로트를 부르니까 엄청나게 이 트로트에 막 격을 올려놓는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친구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수들도 뭐 노래 부르다 보면 피치가 떨어지는데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피치도 떨어지지 않고 엄청 시원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귀신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귀신을 따라갔다고 그럴까요? 네. 정말 평생 수많은 무대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그래서 사고를 내고 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도망가고 은폐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친구만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술 때문에 생을 마감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통계는 잘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 세계 1위가 아닐까. 술 먹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고량주, 러시아 사람들이 마시는 보드카 이런 게 다 40도가 넘는 엄청난 정말 그런 알코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소주를 마시면 맹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끝도 없이 마셔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필름이 끊어진다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중독성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대마 뭐 이런 것도 서양 사람들은 피워도 그냥 그렇게 뭐 기분이 좀 좋은가 보다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피기 시작하면 금방 중독에 빠져가지고 없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들여놓으면 일단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 뭐 그런 마약이 아니라 술 중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의 아편 전쟁 아십시오.
20세기 초반만 해도 중국에 4천만 명이 아편에 중독이 되어서 나라가 그냥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마약의 청정지역이다 했는데 요즘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들 있잖아. 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뭐 누가 뛰어들어온다거나 이런 마약에 취해갖고 그런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무엇에 중독된다는 것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중독시키거나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에 취하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된 그런 신들을 찬양할까요? 사실 우리는 무엇에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시대에 이미 내가 그런 의지를 난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마치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안 만져도 분진이 내게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젖어들게 되어 있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고 관습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 취하고 성령으로 취하고 교회에 취하고 선한 삶에 취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교회 사역에 전도에 봉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것에 또 똑같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적으로 예수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귀신에 취하는 귀신을 찬양하는 시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국군이 다해가는 시점이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벨사살이 이렇게 술판을 벌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그 바벨론 도성을 감싸고 있었던, 포위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암시가 비슷하게 나오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도성이 쉽게 점령되기 어려운 난국불락의 어떤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또 충분히 버틸 만한 식량을 안에 비축해 놓고 있다고 여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술파티를 벌이며 흥청거리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닌 거죠. 그가 그렇게 도성이 포위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태도로 보면 그는 날마다 술에 쩔어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예리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는 그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 시점으로부터 그날이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는데, 아마도 메대와 바사의 첩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그의 턱 밑에까지 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의 상황을 느끼지 못했고, 설령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술로 달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자마자 메대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접수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벽의 글씨를 읽고 해석해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왕하고, 그래 역사적으로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지. 근데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밑에 그런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그렇게 길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오만함,
일반인들은 몰라도 왕가의 후손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천황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행하며 오만함을 드러내게 될 때 다니엘은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뻔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생각이 목사들에게 있냐면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목사들에게. 제가 한국 가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꽉 차 있는 교회를 거의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2부도 있고 3부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 교회는 언제부턴가 늦게 오면 예배 자리 없어 뭐 이런 얘기 기분 좋은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더니 정말 앉을 자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한국 갔다 와서 1, 2부가 처음으로 날라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굉장히 허전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역시 2부는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시대에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드려야 되는 예배를 금요일로 옮기면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기억해서 금요일로 나올까 이런 생각도 염려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굉장히 은혜로운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더우면 가라고 해야 될 지경이었어요. 물론 뭐 수백 명이 들어가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난 주일에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저는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정도로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기도에 불이 붙는다면 우리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위기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찬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라든지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라든지 모여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자리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 기도의 가장 큰 주제는 공간의 부족을 지혜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가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텅 빈 공간들 저거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게 천지인데 그런 교회들은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교육관이 필요하고 계속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수율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게 겉모양은 딱딱하게 그래도 그것이 어느 계절적으로 안에 살이 거의 없는 그래서 껍데기만 있고 반대로 살이 꽉 찬 그 살이 꽉 찬 걸 수율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수율이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뭐 살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구석구석마다 막 채워가지고 내년 표를 그렇게 할까? 수율이 좋은 교회.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뽕레프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거기에 홀려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따라가죠. 성경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시대에서 우리 뽕레프 식구들은 바로 깨어서 오히려 더 깊이 예수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교회에 취하고 믿음에 취해서 이 시대를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뽕레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느니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용맹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세우고 대들던 그의 길은 곧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세상, 귀신을 찬양하는 세상,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술에도 마약에도 그 무엇에도 중독되지 않고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에 취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전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이 마치 고등어가 살아가는 그 바닷물처럼, 그래도 고등어는 그 몸에 짠기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악에 물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뽕네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살아온 어떤 삶의 탄력으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옵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자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선교해가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형, 강범석, 강신원, 강은수, 한지수, 조성민, 로리 커밍햄, 최별, 강수령, 김보민, 하윤지, 이예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들의 생을 추적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들의 삶 위에 머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여행 중에서 돌아오지 않은 우리 뽕네포 성도들이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